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은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부스이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훈련의 영역과 방법 2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영성훈련의 영역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아름다운 선교 방송 때 짧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시 깊게 들어갈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전하오니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전에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이렇게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율동 연습을 하는 것을 보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한 번 해서 그게 그 모든 그 율동이 그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하면 먼저 이제 율동으로 이제 아이들이 율동하는 아이들이 이제 율동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율동을 하는데 배우는데 한 번, 두 번 갖고 앉아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면은 하다 보니 굉장히 그 정말 어디 내놔도 그 또 율동 경연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상도 받을 만큼 그런 훌륭한 율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으려면 그런 빛나는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수들 보면은 김연아 피겨스케이팅도 보면은 그 연습을 할 때 이 발이 다 까지고 무릎이 다 깨지고 그렇게 해서 그 빛나는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훌륭한 상을 타고 굉장히 지금도 유명해 남겨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나 스포츠맨들이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산물들입니다. 이는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빛내기 위해 부지런히 갈고 닦을 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삶의 조화로운 모습,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를 두고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영성이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단계를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는 영성이 뭘까? 제 나름대로 영성을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그랬는데 그 영성이 그러한 영성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경건한 사람,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단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 훈련은 고된 훈련이나 지루한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발걸음입니다. 그 선수들이나 그 율동하는 그 아이들을 그 율동할 때 잘 해서 어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고 결과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영성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지루하거나 고달프거나 괴로운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은 훈련하기 왜 훈련합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금메달 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상급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영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영성훈련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경건을 연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연습하다는 말은 체육관,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체육이었는데 고대 헬라의 청소년들은 이 달리기와 씨름 등으로 잘 단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적절한 운동, 적당한 휴식, 식생활 조절이나 체중관으로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천주기적 태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육체의 단련이나 연습이 성경적으로 정당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그들이 어떤 운동이나 노력을 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그 운동이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건덕상 건전한 덕을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셋째, 이 운동이 오락이나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이용하는가? 가령 그 오락을 떠나서 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쉽게 그 오락을 떠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락의 종이 되어 때로 가족으로 돌아갈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조차 놓쳐버리는 현대인들이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기뻐하실까? 이 오락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이 오락이나 운동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즉 운동을 해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기 위함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 그걸 묻고 모든 일에 정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연구 보고서들에 의하면 현대 도시인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이랍니다. 미용과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별 식물을 다 먹고 유기농이다 사슴피도 먹고 못도 잡아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막 좋은 음식 찾아서 먹으러 가는 미식가들도 많이 생겨났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잘 건강지키고 내 몸 잘 추스려서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육체 연습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연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의 그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며 수고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투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공을 잘 치는 안정환이나 홍명보 선수라고 해도 후에까지 공을 잘 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그날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과 안식과 평안을 줄 뿐만 아니고 영원한 내생의 약속의 축복이 되는 보다 중요하고 보다 더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과일나무의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가꾸는 일은 농부의 일입니다. 영성은 물론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일은 나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쓰고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우리 몸도 자꾸 사용하면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걷지를 않고 차만 타고 다니면 팔다리는 약해지고 배만 나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강해지고, 부지런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영성이 강해지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영성이 생깁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목장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생깁니다. 영적인 성장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하루아침 기도하고 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 없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체질화입니다. 그러나 찬송, 임재를 멀리하고서야 강팍한 마음이 좀처럼 열어질 수 없고, 기도, 권능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의 생활에서 경건한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은사를 무시하면 무력해지고, 은혜를 애면하면 은혜 밖에서 살게 되며, 성령을 거역하면 결국 버림받고 말게 됩니다.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일이나 사람과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동창회 모임, 개모임, 등산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는 생활을 하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경건의 생활을 내어던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소돔성의 롯의 처가 살림하던 가구와 가꾸던 사과나무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생명의 길은 가볍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은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분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성 훈련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성 훈련의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성 신학자들은 영성 훈련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 바꿔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본문 9절과 10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즉 우리 인간의 시선을 우리 삶의 목표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영성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관심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목마른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이 진정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자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오직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5만 가지 관심이 세상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돈, 땅, 아파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으로 배치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것들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식욕, 영적인 관심은 쇠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마름이 우리의 관심사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목마름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그 목마름의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목마름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세상 것인지, 지금 나의 지금 이 목마름은 무엇이 목마름인 것인지, 기도인지 아니면 찬양인지 말씀인지 이 시간에 본인 자신들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시켜야 할 영성 훈련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절과 12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결, 이 5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언어 생활입니다. 실제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떠드는 의미 없는 잡담이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집단의 영성을 측량할 수 있는 좋은 특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일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얘기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나 수근수근하고 파당을 짓는 얘기, 이런 따위들은 당신의 영성을 죽이는 독소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편향성, 음담 패설 등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혀에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혀만큼 이 독이 가득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일 때 정말 또 저도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나도 예전에는 어땠는데 저랬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또한 이게 덕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늘 불평이 나고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나의 인생도 찌들어가는 듯한 삶의 한편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투덜대요. 왜? 대화가 그러니까. 그리고 남 칭찬하고 그러면은 같이 그래 같이 묻어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와 교회를 이야기하며 삶에 대한 아름다운 사건을 즐겨 말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영성 훈련에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다듬어져 있지 않은 언어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때문에 형제들의 자매들의 가슴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또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 말이 내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분 중심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일 먼저 언어의 번호가 따르고 그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야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말의 실수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굉장히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행실, 즉 진실한 삶입니다.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성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설교한 내용대로 살기가 어려운 게고 교인이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앙인답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의 등에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고 하는 저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를 얘기하면 이분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 이 마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자 제자들은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승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을 잘 지나기까지 이 프란시스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설교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때 우리의 얼굴과 눈빛이 설교를 했고 그대들의 몸과 걸음걸이가 모두 설교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이웃관계에서 진실과 온유를 말하고 특별히 정결이라는 단어는 이성관계에서 물질거래에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말들도 있지만 남녀간의 정절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이 말씀이나 내가 어떤 분들은 저기 어디 이단들은 굉장히 자기네 소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물질로 공략을 한다던가 어떤 선물로 공략을 한다던가 그런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거기서 선생님 쌀 한 푸대를 준답니다. 또 뭐 옷을 준다거나 그래도 나는 나의 이 신앙의 정절을 잃지 말고 내 믿음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유혹이 옵니다.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없을 때는 가끔 유혹이 옵니다. 사람도 없는데 저분도 대체 완전히 이단성 발언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내보내도 되지 않나 세워도 되지 않나. 근데 제 한쪽 마음은 근데 또 한쪽 마음은 너의 그 마음의 정절을 지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뿌리칠 때 성경의 말씀에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예 아니오가 딱 갈라져 있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 신앙세계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다 둘 중에 신앙인들과 비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불신앙과 신앙 순종과 불순종 예 아니오로 기다 아니다로 판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에서도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의 영역을 영성 시작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 이웃과의 정직한 순결한 관계고 셋째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영성훈련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생활을 두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성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삶과 함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생활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장과 또 구역예배와 모든 이런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안고 서로 섬겨주는 봉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참석할 때는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 부서마다 어린이면 어린이 그 부서마다 성가대면 성가대로 이렇게 이제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앙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와 또 이 찬양의 정도가 있어서 주일학교와 성가대를 이렇게 섬기면서 굉장히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주일학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우리 어르신들도 각자 받은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성 훈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현대인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사고방식 중 하나는 무교회적 의식이라고 해요. 마땅히 교회는 나가야 하지만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경 쓰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태도로 가지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형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섬기다가 또 진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성 훈련이 가능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생활과 은사를 따라 다른 시대를 섬기는 생활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혈안이 인해서 아까도 말했다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뭘 먹는 걸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찾아서 산만리 해짓고 다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겠다는 열망이 잘못된 건 아니고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무는 신앙생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한척 잘 먹으면 내 영성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하는 시대는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섬기는 운동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겐 건강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운동이 필요하고 영적인 사역을 할수록 탈진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빨리 피곤해 지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 속물이 되어져서 어느덧 불평하고 온명하는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계가 마찰로 닳아 없어지거나 무뎌지어서 기계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의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쳐 하는 것입니까? 기름을 잘못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 훈련이 영성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다가 지치는 교인 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성도들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영성을 강화해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세드백 교회의 릭 워렌은 내가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나는 먼저 도끼를 갈겠다. 도끼를 가는데 쓰는 시간은 결단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고 했고 홍사점을 찌른다고 보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성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르기 위해서 교회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 곁에 목자 곁에 오래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앙상블이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 음에다가 현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음에 자신의 현을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성을 조율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자신의 영성을 조율하고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영성에 여러분의 영성을 조율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멘토들과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조언하며 조율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회 연주가 끝난 다음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어리석은 음악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초라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조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건강한 영성, 능력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일찍 베어져서 산을 떠나지만 못생긴 나무는 눈에 띄지 않아서 산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뿌리 신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인기와 박수갈채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뿌리 깊은 나무바람에 아니멜세 뿌리 깊은 영성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훈련하지 않고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고 너무 자만, 태만, 거만, 기만, 교만을 부렸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억지로라도 노력하고 단련해야 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다 보면 내가 봤을 땐 아니고 변함이 없지만 남이 봤을 땐 많이 달라졌어라는 말과
내 자신의 내면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